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새 언약,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종려주일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을 우리가 거행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나누는 거죠.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그 고난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것이다 말씀을 하시죠. 당신의 죽음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한다 선언하십니다. 이때 말씀하신 그 언약이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다루는 이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새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에게 이제 새 언약을 맺겠다 약속을 합니다. 새 언약, 이 말은 옛 언약이 있었다라는 말이고요, 새 언약을 맺겠다, 이 말씀은 그 옛 언약이 깨어졌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해 가시지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의 산 언약 이렇게 부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언약의 핵심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언약을 맺고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십니다.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때 거룩한 그런 백성으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자,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데 두 돌판에 새겨서 주십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법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들을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근데 문제가 이스라엘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이 이 언약을 잘 지키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언약을 깨트립니다. 이방의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방 사람들의 풍속을 쫓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죠. 우리가 반복해서 확인한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망하고요,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망합니다. 이들이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확인할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왜 언약을 깨트렸을까?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입었는데 그들이 왜 실패했을까? 자, 이것을 확인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앞장으로 조금만 가죠. 예레미야 17장으로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 자, 예레미야 1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유다의 죄가 새겨졌는데 어디 새겨졌냐면 그들의 마음판, 그들의 제단 뿔,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이스라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새겨져 있죠? 죄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죄 때문입니다. 죄가 사람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합니다. 마음 중심에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못합니다. 언약을 깨트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있습니다. 이 죄가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합니다. 자, 죄가 뭘까요? 이 죄는 이제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마르티아, 그 뜻이 관역에서 벗어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죄,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나 있다. 우리나라가 양궁을 아주 잘하죠. 올림픽에 가면 틀림없이 메달을 따는 종목이 양궁입니다. 자, 활을 쏴서 화살이 관역에 정확하게 가서 맞으려면 방향이 일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근데 하마르티아는 이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관역을 향해 있어야 될 방향이 다른 것을 향해 있는 것,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될 그 방향이 하나님 아닌 것을 향해 있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갈 수 없습니다. 자, 우리는 마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마음을 감정의 장소로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이 슬프다,
내 마음이 기쁘다, 행복하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 감정의 장소이기보다는 의지의 장소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게 마음이다. 자, 그런데 이 마음에, 생각하고 결정하는 이 마음에 뭐가 새겨져 있죠? 죄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생각하는 것이 죄를 생각합니다. 어떤 나쁜 죄를 지어볼까, 이것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만족과 나의 쾌락을 위해서 죄를 지을까, 이거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거역할까 생각하는 겁니다. 인간은 가만히 두면 선한 쪽으로 안 갑니다. 가만히 두면 늘 악한 쪽으로 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죄가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스라엘은 언약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어서요. 그 마음에 죄가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갈 수 없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을 하시는데, 내가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겠다, 70년이 지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 가운데 하나가 이 새 언약입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언약을 맺겠다. 너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때가 되면 내가 다시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이 회복의 약속이 새 언약입니다. 자, 새 언약을 생각할 때 궁금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아무 능력도 없는데 이들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이들이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았는데 어떻게 구원의 소망이 있을까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질문이죠. 마음 중심에 죄가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자, 두 번째 질문은, 자, 회복이 되어도 여전히 죄가 있다면 그 말짱 도루묵 아닌가? 그죠? 회복을 시켜놨는데 여전히 죄를 짓는다면 다시 그들은 망할 텐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두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을 이룰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맞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그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 이런 말을 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 어떤 의로움도 지니지 못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자격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입니다. 우리가 행한다고 하면 불안할 겁니다. 우리가 행한다고 하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을 겁니다. 잘 하다가도 죄를 하나 지으면 우리는 불안해서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희망입니다. 자,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무런 소망 없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자, 옛 언약 역시 그 핵심이 똑같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새 언약도 그 내용이 똑같습니다. 근데 성취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이스라엘이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고 섬겨야 하는데, 새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자, 내용은 똑같지만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 이렇게 부릅니다. 자, 31절 32절 한번 볼까요? 자, 예레미야 31장 31절 3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을 겁니다. 이 언약은 과거의 시내산 언약과 다릅니다. 과거 시내산 언약은 깨질 수 있는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면 깨지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깨어지지 않는 언약입니다.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새 언약이 이스라엘 가운데 주어질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가 있죠. 죄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건 그 마음에 죄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겁니다. 실패할 겁니다. 자, 이 질문을 생각하고 33절, 34절 볼까요? 자, 33, 34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겁니다. 이전 언약은, 시내산 언약은 어디다 기록했죠? 돌판에 기록했습니다. 돌판에 기록을 해둬서 돌판을 바라보면 그것을 기억을 하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인간이 똑똑한 것 같지만 정말 미련합니다. 인간의 기억력은 정말 보잘것이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에 장례식을 가다가 제 뒤쪽에 앉은 어르신 두 분이 이제 얘기를 하다가 기억력이 예전만 같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듣고 있던 제가 나도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코로나에 확진되고 나았는데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제가 요즘 사정이 있어서 저희 집에 이제 4살짜리 아들을 제가 돌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어린이집에 데려다 줍니다. 저희 집이 5층이거든요. 손을 잡고 한 계단 한 계단 내려와서 1층까지 갑니다. 하루는 한참 갔는데 뭔가 좀 허전해요. 마스크를 안 썼습니다. 다시 집으로 손을 잡고 가서 다시 5층을 올라가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1층쯤 왔는데 또 뭐가 허전한 거예요. 어린이집 가방을 안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4살짜리 아이들을 절대 움직이지 말라고 당부를 해놓고 막 뛰어 올라가서 가지고 내려왔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막 헉헉거려서 내려왔는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방금 휴대폰을 썼는데 뒤돌아서서 휴대폰 어디 있지? 찾을 때가 있습니다. 자주 그러는 게 아니고 그렇게 측은한 눈으로 안 바라보셔도 아주 가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을 당하면 이게 힘든 것보다 좀 허망해지더라고요.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억력에는 자신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속이 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기억력은 정말 보잘것이 없습니다. 1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때문에 늘 잊어버리죠. 자, 돌판에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듣지만 보지만 잃어버립니다. 마음속에 뭐가 있죠? 죄가 있습니다. 인간이란 존재 자체도 나약한데 죄까지 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어디다 새겨 놓으신다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 놓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 놓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새 언약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연약할 수 있습니다.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우리를 끊임없이 방해하고 회방하고 흔들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거고요. 유혹이 있을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도록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가 그 죄를 옮기겠다 말씀하십니다. 옛 언약과 다릅니다.
시내산 언약과 다릅니다. 이스라엘 마음 중심에 죄가 있어서 그 언약을 지킬 수 없었는데, 말씀을 봐도 제대로 기억할 수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겠다, 내가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선언하십니다. 이것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우리가 크게 두 개로 구분할 수 있죠. 어떻게 구분하죠? 구약과 신약. 말 그대로 풀면 옛 언약, 새 언약 이런 뜻이죠. 자, 신약은 이 새 언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됩니다. 자, 그것을 증거하는 성경이 신약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이 예수로 말미암아 성취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새 언약을 맺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겠다, 내가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언약을 맺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예수께서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옛 언약에도 죄를 사하는 방법은 있었습니다. 제사 제도가 있죠. 죄를 지으면 소나 양이나 뭐 이렇게 데려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것으로 죄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게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기억하고 제사를 드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은 죄도 존재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반복해서 죄를 짓습니다. 열심히 제사를 돌려놓고 뒤돌아서면 또 그 죄를 짓고 있습니다. 또 제사를 드려야 되고, 제사장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를 이어서 제사장도 세워야 하고, 구약에도 죄를 사하는 제도가 있지만 완전하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흠없는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에 대한 속죄를 완성하셨습니다. 성경은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그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이 말씀의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찔리심으로 우리의 허물이 사해졌습니다.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사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고난 주간에만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으로 성취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심으로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새 언약을 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자, 이것이 오늘 이제 설교의 중심 내용입니다. 자,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망했습니다. 망해서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겠다, 내가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되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져야 되죠. 그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뭐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새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우리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우리는 새 언약을 기다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 언약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성취된 새 언약에 속해 있는 자이지 우리는 새 언약을 기다리는 자는 아닙니다. 구약의 이스라엘보다 훨씬 우월한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해졌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죠? 자, 오늘 주어진 이 본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8장으로 한번 가시죠. 자, 신약 성경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3절까지.
신약성경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3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8장 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날을 가지게 하신 것이니 날 가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를 읽은 독자들은 로마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인데 로마에 살고 있고요. 예수를 믿습니다.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거죠. 이들에게 핍박이라고 하는 큰 어려움이 임합니다. 두 가지 핍박의 모습이 주어집니다. 하나는 동족 유대교로부터 핍박이 주어지게 되죠. 유대교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핍박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핍박이고, 두 번째는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이 임합니다. 네로 황제 이후에 로마 황제들은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잡아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기도 하는 이런 고난이 임합니다. 언제나 고난이 쉽지 않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그 신앙을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꺼이 순교의 길을 걷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리고 고난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난을 피할 수 있냐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됩니다. 유대교로 돌아가면 그 유대교로부터 오는 핍박을 받지 않을 겁니다. 당시 로마 정부는 유대교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유대교로 돌아가면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도 받지 않을 겁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기록된 성경이 이 히브리서라는 성경입니다. 자, 히브리서 저자는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새 언약을 버리고 옛 언약으로 돌아간다 책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포기하려 한다는 거죠. 다시 실패한 옛 언약으로 돌아가려 한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을 포기하고 실패한 유대교로 돌아가려 한다 책망합니다. 예수를 저버리는 건 구원을 포기하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매달려 죽었다 고백하는 겁니다. 이 경고를 담고 있는 게 이제 히브리서입니다. 너희에게 주어진 그 구원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자, 10장 39절 가볼까요? 조금만 뒤로 가서 10장 39절. 히브리서 10장 39절. 자,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히브리서 저자가 고백합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우리들입니다. 새 언약이 성취되었고 새 언약의 백성으로 부름을 입은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헛되이 뒷걸음질 쳐서 다시 옛 언약으로 돌아가야 될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믿음에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에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겁니다. 고난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기분 나쁜 일도 있을 겁니다. 나의 생각과 다른 일도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 언약의 구원에서 요동하시면 안 됩니다. 이 믿음 가운데 세워지셔야 합니다. 이 믿음이 무엇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그 다음 절을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누리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새 언약의 구원을 누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삶입니다. 자,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간 자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장이라 부르죠. 아벨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에녹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 300년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노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한 번도 이 땅에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경고하심을 받아서 방주를 예비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집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12장 갈까요? 12장. 자, 1절과 2절. 1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은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의 삶을 믿음의 경주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을 인하여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삶입니다. 자, 경주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라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다름박질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내하는 거죠. 참고 견디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취하신 그 새 언약을 성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그들에게 새 언약이 주어졌을 때 그들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새 언약의 성취를 인하여서 우리는 이 새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를 생각하는 겁니다.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우리 주님 이 땅에서 그 무지한 인생들이 행한 그 일을 참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온갖 수치를 감당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이 어리석은 그 피조물에게 고난을 당합니다. 피조물에게 죽임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받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십니다. 이 모든 것을 참으십니다. 참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참으셨다면 우리 역시 참고 견뎌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받은 그 구원에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예수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예수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낙심하거나 지치거나 넘어지는 일이 없을 겁니다. 괴로울 때 우리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고난당할 때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힘이 없고 연약할 때에 우리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12장 1절 한번 볼까요?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자, 성경의 저자가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고백합니다. 자, 마라톤. 앞서 말씀드렸는데 마라톤 아시죠? 올림픽 맨 마지막으로 하는 경기가 이 마라톤이고요. 그래서 올림픽의 꽃이다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42.195km를 뜁니다. 절대 쉽지 않을 겁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가득한 것이 마라톤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이 마라톤과 같을 겁니다. 이 마라톤을 하면 거리에 사람들이 나와서 뭘 하죠? 막 박수도 치고 환호도 하고 소리도 질러줍니다. 힘을 내라는 거죠. 자, 마라톤을 열심히 해서 마지막 운동장으로 들어오면 경기장에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합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도 우리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수를 치고 힘을 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구름같이 흐다한 증인들이다 고백합니다. 이들이 누구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자, 감격스럽지 않으십니까? 홍수 때에 방주를 만들었던 그 노아가 우리를 응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를 응원할 겁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의 의로운 왕이었던 다윗이 우리를 응원할 겁니다. 우리보다 먼저 갔던 그 믿음의 선조들이 박수를 치고 응원할 겁니다. 그래, 잘하고 있어. 힘을 내. 포기하면 안 돼. 자, 끝까지. 그들은 소리를 지르고 환호를 할 겁니다. 우리보다 앞서 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겁니다. 우리가 피곤하여서 넘어질 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인내함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셔야 합니다. 자, 12절. 자,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힘을 내셔야 합니다. 다시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힘을 주어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똑바로 걸으셔야 합니다. 기우뚱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 풍파에, 세상 고난에,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치와 그 모욕에 기우뚱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저는 다리로 똑바로 걸을 수 있도록 고치셔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흔들리지 않는 그 구원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했던 그 새 언약을 누리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흔들릴 자가 아닙니다. 인내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해야 합니다. 당당하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때로 인생의 여정 가운데 고난이 있을 겁니다. 광야도 만나게 될 것이고 거친 풍랑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 주어진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기우뚱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찬양할게요.